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흔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굳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항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향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흠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본 레위기 25장과 함께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의 삶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에 어떤 애굽에서 살던 어떤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 25장과 2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단지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어떤 그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는 일이나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지도자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늘 일이 터질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갔고 뭔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자가 사라질 때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와도 벌써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아니하는 그 모세를 보자 결국 마음이 흔들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대신
아론을 충동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송아지 형상을 가르쳐 선포하는 말이 가관인데 출애굽기 3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의 향방을 잃어버렸고 재빨리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해서 결국 그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신상이 어떤 신상일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그 신상과 비슷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애굽의 신상을 형상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삶의 방식은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날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옛 삶의 방식이 바로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지금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땅만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옛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2절에 보면 지키는 일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소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식년에 일을 하면 그만큼 효용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시대의 사고에 종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그냥 단지 하루를 쉬고 1년을 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이 효용을 따지고 뭔가 이익을 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하나의 증표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두 목의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가 안식년 때 쉬어도 그 전대에
너희에게 정말로 그 2배의 소출을, 3배의 소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나오죠. 성소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옛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 신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소를 경외하는 일은 철저하게 옛날의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인데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만한 우상이 성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축소되거나 정형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정형화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앞에 서는 일이 바로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한정적인 우상을 섬기는 구습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 안식년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3가지가 따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방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소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뭘 주신다고요?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안전하게 거주하고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함과 창대함이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눈 속에 정형화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상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앙은 철저한 죄의 결과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40절에서 46절에서 말하든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는 자복과 깨달음과 마음의 낮아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에 합당한 형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조리 독감을 보더라도 닭과 오리의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태를 조작하여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되어지고 더 많은 수량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AI 조류 독감이죠.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정말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형제를 사랑하며 그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뭔가 두려움을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고 날마다 성소를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와 안정과 그 평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옛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술은 새 부대에 남아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곡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는 묵은 곡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옛날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